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스크가 빨리 벗어져서 우리의 온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온 얼굴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 오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리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복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후에 청년들 셀 모임 하면서 우리 받은 은혜를 우리 한번 어떤 은혜를 또 받았고 또 느낀 점이 뭔가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그 내용 여러분 다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특별하게 외부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보여지는 것들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 항상 보내주시거든요. 특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분명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들하고 나누니까 중에 나누는 공통된 얘기가 신앙의 영적 긴박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내야겠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에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왜냐하면 신앙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거든요. 행동.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가정이 어떻고 직장 회사가 어떻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고 우리의 경제가 어떻고 학교 공부를 대면하느니 비대면하느니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끊임없이 저 바이러스가 날라들어서 나에게 다가오면 어떡할 것인가, 나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저 사람에게 전파되면 어떨 것인가, 이런 긴박성은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행동에 영적 긴박성이 있는가, 그 긴박성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 긴박성을 나타내는 성경은 구석구석 구절구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33년 동안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시기 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들과 그때 마지막 함께하는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쪽으로 더 가셔서 기도하시죠. 오니까 자고 있어요. 3번씩이나 오니까 자고 있어서 치면서 깨우면서 나를 위해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깨어서 나랑 함께 기도하자, 나랑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의 삶에는 그 잠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서라도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3번째는 이제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숱한 믿음의 선진들도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그렇게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
먹이를 찾는 그 사자, 그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듯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라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또 찾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집, 그 성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주님의 모습과는 달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한 시대의 사건으로 보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성경책에는 2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오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채찍을 직접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치고 다니면서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월요일,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한 5일 6일째 되는 날이죠. 이때 들어가신 장면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가셔서 초창기 때, 마지막 시기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이 일들,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고 팔고 있을까? 화폐를 바꾸고 매매를 하고, 무엇을 매매하냐면 가축,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그 돈을 바꾸는 그 일, 이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까? 사실 오늘 이 15절의 말씀 자체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을 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택한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을, 한 곳을 택할 텐데 너희들은 그곳에 1년에 3번 공식적으로 어디 있든지 이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때 올 때 제물을 들고 와야 된다. 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다 갖고 오는데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오랜 동안 그 재물을 갖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흠 없는 재물을 사서 나에게 드려라. 근데 성전에서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보면 그 성전 들어가기 입구 그 감난산 주변에서 그 동물들을 흠없이 키우는데 그곳에서 사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성전 화폐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온 수많은 여러 나라의 단위 화폐 돈을 성전 화폐라고 하는 고유의 성전 화폐를 만들어서 이자를 붙이고 덤으로 붙여서 환율을 엄청 올려서 바꾸어주고 환전을 해줘요. 그것으로 재물을 사는데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다 흠이 있는 걸로 놔두는 거예요. 그걸 팔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 사실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도 알았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공생에 마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 없는 이 모습을 보시고 들어가서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그 원하심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씀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것이 성전이다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성전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르친다. 즉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인 줄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는 곳, 성령을 모시는 이곳이 성전이고, 성전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 모이면 이 예배당에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이에요. 교회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자, 이들의 모인 단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해외 출장으로 여행을 가든지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락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를 모신 저와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도 확대되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또한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이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즉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곳이 이곳이고, 흩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는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수많은 바울 서신에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이미 솔로몬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이미 이 집에서,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아멘. 솔로몬이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했더니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솔로몬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누구와? 모세와에게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성전에 와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의 건물 그리고 특정한 그 지역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과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여 모이는 이 이름, 우리 바르샤바 한인 교회,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힘이 생길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발견할 때,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고 필수적인 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뉘고 분열이 있는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왜 싸우고 왜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 기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가 돼요. 성령은 한 성령이고, 그 성령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는 예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도 받게 되지요.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인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찬양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찬양곡을 오더를 하고, 아니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별로 몇 번 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세요, 뭐 다음 주 말씀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고 알맞은 찬양곡과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찬 집사님께 제가 곡 드린 적이 없어요. 간혹 이거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은, 부탁은 제가 드리지만 전혀 이번 주 말씀이 뭐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수요 예배 말씀이, 금요 예배 말씀이,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르샤바 한 영혼을 생각하며,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어느 곳에 있는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각자 집에서 알아서 기도하세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합심하는 그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던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성전 안에서 숱한 제사장들과 숱한 종교 지도자들과 숱한 유대인들이 하는 행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집이고 내 마음이고 내 눈을 아프게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아직 매매를 하지 않아요. 동전 교환을 하지 않아요. 비둘기를 팔지 않아요. 그런 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있는 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영적인 비둘기를 팔고, 또 다른 동전 화폐를 나누고, 또 다른 짐승과 가축들을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여기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매매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동전을 바꾸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고,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이게 좋다라고 흥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원하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해요. 17절 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아주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미 대제사장,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이 생각나도록 가르치는 거. 모세가 생각나고 솔로몬이 생각나고 이사야가 생각나도록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 기록된 바, 이거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공생애로 오신 그 육신의 하나님이지만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르니까 배워야 되고, 배웠는데 까먹으니까 또 배워야 되고, 근데 가르침을 받고도 그 가르침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요, 만민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으로의 기능입니다. 누구나가 와서 이곳에서 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액추얼한 따로 모이는 건물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가정집에서 시작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항상 가정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그리고 이로 저로 저렇게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셀 모임 하듯이 그렇게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가서도 또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딜 가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딜 가나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겠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솔로몬의 기도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역대하 6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긴 기도 속에 32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또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든지 이웃에게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의 결과, 우리가 앞에도 읽었듯이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벌을 받으면,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해 줄게, 사해 줄게. 사업이 안 됩니까? 또 범죄했습니까? 질병이 들었습니까? 전염병이 돕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근이 오고 땅이 흉흉하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메뚜기가 와서 다 없애버리고, 그럴 때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은 농경문화뿐만 아니라 산업문화가 있고 모든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어서 돈이 돈을 먹는 이러한 시대의 경제활동 속에 숱한 우리의 경제활동이 각양각색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와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겁니다. 와서 기도해라.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그래요. 이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만큼 교회를 못 오는 경우가 너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나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 중에 또 말씀하셔서 이 번호키를 2년 제가 오자마자 달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았는데 드디어 번호키를 달았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비밀번호만 알면 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을 열고 내 눈으로 보면 뭔가 보여요. 그 애착이 있어서 뭔가 움직여요. 이게 우리 집이잖아요. 남의 집 가서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우리 교회에 도둑놈처럼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내 손으로 눌러서 내가 문을 열고, 내가 휴지라도 한 장 주울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먼지라도 닦을 수 있고, 내 교회 우리 교회인데 남의 교회 성도가 와서 막 닦고 청소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어제는 많은 꼬마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를 데리고 개도 데리고 여기 와서 풍선을 들고 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렇게 와야 되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놀고 있어요. 가끔 저기다 쉬도 하고. 쉬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점점 많이 와야죠. 어떤 사람이든 저는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온다 그러면 2번,
플러스 1. 3번 온다, 4번. 다 나온다, 플러스 1, 한 번 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화요일날 중보기도회 있고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만약 이때 못 온다, 그럼 낮에, 금요일날 낮에라도 10분이라도 들러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1, 한 번 더 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8년 동안 스쳐간 교회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선교원금들이 보내진 것을 제가 우리 첫 해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블린의 한인교회가 또 세워졌고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님을 또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이 또 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물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또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nations,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만민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모이는 교회에 상반되게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의 기능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민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되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뿐만 아니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겠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처럼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만민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내 동료, 내 옆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공부도 했지만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이 땅에 처음과 나중되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바르샤 한인 교회도 교회인데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수많은 권세자들로부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안 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이 원하심에 쓰임 받는가 안 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뒤쪽에 저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혹시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집 앞에 있는 거 가보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저 공동묘지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임기 3년 동안, 2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꼭 한번 부부가 손잡고 가족들과 한번 가보세요. 저는 자주 갑니다. 어제 그저께도 걸었어요. 안 가보신 분도 꼭 가봤으면 좋겠고, 저 무덤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높아요. 높은데 저 무덤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누워 계실까? 사택을 바라보고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많은 꽃, 전등, 화려한 대리석, 번쩍번쩍 빛도 나고 광도 나고 깨끗하게 차려진 그 아름다운 대리석의 무덤들, 또 허름하게 시멘트로 그 위에 몇 가지의 조화들이 꽂혀 있고 그냥 촛불이 놓여 있는 그 허름한 시멘트의 무덤들, 각양각색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계시는 분들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그 무덤을 섬기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온갖 정성 다해 닦고 쓸고 조화를 갖다 놓고, 저는 만약에 누워 있다면 조화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조화가 좋습니까? 아무리 죽어 있어도 그렇지 조화가 저 안 좋아해요. 저는 생활을 좋아해요. 생활. 누워 있어도 하루마다 와서 생활을 놔둬야지. 조화 갖다 놓고 생각나면 와서 다시 닦고. 물론 살아생전에 장미꽃을 좋아해서 그 장미꽃 조화라도 좋아하시게 조화를 갖다 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과연 누워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며 기뻐할까요? 다 자기 마음 편해보고자, 자기 마음 스스로 위로해보고자 뭔가를 드림으로 조상이 어딘가 가겠지, 조상이 편안하겠지, 뭔가 컨택이 있겠지라고는 막연한 상상과 생각 속에서 행하는 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한다면 그들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아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계속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죽은 사람처럼 무슨 조화를 갖다 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없이 침묵만 지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건건마다 그건 아니야 외쳐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름대로 꽃을 갖다 놓듯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 태도는 완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즘에 예수 믿냐 안 믿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와 세계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인본적인 것이 다스리고 있어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지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배달원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한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무엇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거는 종교이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2통의 전화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기도 한 두 개의 전화였습니다. 한 전화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몇몇 분만 모여서 예배하는데 참 신실했던 한 집사님이 자기 교회 재정을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중에 추궁했더니 갖고 오셨다는 1억 5천만 원을, 한국 돈 거의. 그래서 이 교회는 1년치를 먼저 사용료를 지불해야 1년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 전부영 집사님이 사우디 출장 가셨을 때 출석했던 교회예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참 사례비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우리 남은 성도들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서 3천만 원을 일단 모아서 내년에 제가 들어가면, 이번 달에 들어가면 지불을 하고 계약해야 내년 1년 동안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십시일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하고자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잖아요. 제가 뭐 1,000만 원 헌금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아닌 걸 그분도 분명히 알거든요. 제 1년 선배 목사님인데. 그렇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달라는 거죠. 바로 쐈어요. 반을 샀어요. 반을, 50%를. 크게 보지 마세요. 통장 보니까 20만 원 있어서 10만 원 보냈습니다. 현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들. 마음이 좀,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 분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 또 얼마 전에 한국의 시골에 어떤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조막 모아서 성경금을 한 200만 원 모았는데 우리 주변에 수해 있고 이렇게 태풍 만나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이미 많은 곳에서 도움이 있어서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인도 뉴스가 보여서, 인도에 아는 분이 없는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좀 흘려 보내주세요. 입금했습니다. 봤더니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도에 다 연락을 했더니 인도에 지금 제가 있던 그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셔. 왜냐하면 비자 문제가 걸려 있으니 비자를 내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오직 한인교회 목사님들만 다 자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분들, 자녀들은 이제 좀 위험하다 분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남편분들과 몇몇 가족분들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창고란 그 인도 뉴델리 지방에서도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서 봤더니 다 목사님들만, 한인교회 목사님들만 남아 계시. 역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200만 원으로 170 가정에게 한 달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을 하고, 마스크를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라도 다 공급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올 4월 5월 달에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미얀마, 모로코, 인도 지역에 이 구제 성경금을 보냈지 않습니까? 참 흐뭇했어요. 200만 원이면 여기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도 갔더니 170 가정, 4명, 5명의 가정을 한 달 동안 먹이고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로코에서, 인도에서, 미얀마에서 양식 먹고, 그들이 그 양식을 가지고 75만 원 한화를 보내드렸는데 네 분에게 몇 달을 먹는 거예요. 몇 달을.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무엇을 축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분이죠.
저는 이번 주 추석 맞이하고 28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뭔가 작은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서 축복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길, 뭐라도 조금이라도 섬겨서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하지 않을까. 만민을 향해서, 만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제가 봉투를 특별히 이렇게 붙여서 위로원금이라고 좀 해서 하면 정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만 자기 형편에 맞게 참여를 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우리 추석 지나면서도 몇 주를 해서 우리 한인사회 다 하진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자비와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도를 담아 마음을 담아 들을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송아지를 살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고 매매를 하고 비둘기를 사고 화폐를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송아리 100마리를 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함으로, 이제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28주년을 지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제는 우리는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향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